할렐루야. 오늘부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요한계시록부터 새벽기도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9장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위해 오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양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하늘 천사 무리 지어 행진하며 나가니 영광스런 하늘 나라 참된 빛이 퍼지네. 마귀 권세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를 지나가며 그 어떤 때보다도 춥고 그 어떤 때보다도 답답한 때를 지나가는 저희들, 그래서일까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전에 초를 켜는 것처럼, 가정에 초를 켜는 것처럼 밝은 빛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오셔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망 없는 곳에서 빛 되신 주님을 예배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는 영을 주사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을 때에 깨닫는 것을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곳저곳에서 하나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 현장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안에 간단하게 옷을 입고 왔더니 상당히 썰렁한 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도 없고 썰렁하지만 하나님 말씀 그냥 혼자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서 이 시간이 굉장히 복되고 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요즘 이렇게 찬 날씨처럼 많이 춥고 또 많이 답답하고 이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때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또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연말과 또 연초까지 우리 보게 될 건데요.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새벽 기도를 이렇게 계속해서 신약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왔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한 해의 끝과 또 새로 맞을 새해를 좀 바라볼 수 있는 딱 그 시점에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분명히 이 책 제목은 요한계시록인데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한 것이지 이 본문을 계시하고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한자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연다는 뜻과 함께요. 또한 보여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튼을 쳐놨는데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죠. 혹은 어두운데 빛을 비추어주면 그것을 비추어서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한다는 것은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추어졌다 혹은 가려졌던 것을 열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누가복음 2장 32절인데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안고 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여기서 비춘다는 표현이 계시한다. 이방에게 빛을 비추어 준다. 계시하는 빛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비추어 주는 겁니다. 어디를 비출까요? 미래를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미래. 우리는 미래를 상상할 수 있지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세계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 세계에 대해서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방에도 빛을 비추어 준 겁니다.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곳에 계시하신 거죠. 그래서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이 그 빛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 지금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의 초림,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신 세컨드 커밍, 두 번째 오시는 것을 저희가 또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바로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예수님의 오심에 관하여서 기록하고 있고 그 전에 있을 미래 사건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인생을 살면서 뭔가 내가 계시를 받았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몰랐는데 열어지고 보게 되었다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까? 이번에 교회에서 이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을 하고 나서 저희 이제 임직을 받으신 분들이 신앙 고백 또 숙제를 내셨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한참 읽고 있는데요. 어떤 성도님의 글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종양으로 14시간을 수술하셨더라고요. 14시간 동안 수술하고 나서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이제 회복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세상 속에 또 빠지게 되고 그러는 중에 동강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저를 개인적으로 만났었는데 그 성도님이 동강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또 직장을 다니면서 또 직장도 구하고 그러는 와중에 권사가 되는데 너무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권사가 될 수 있습니까? 몰랐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그전에는 내 힘으로 살려고 했어요. 근데 그 긴 수술을 받고 그 이후에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동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은요, 일하는 곳이나 사람들 만나면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하려고 한답니다. 의료 쪽에 종사하는 분인데 주님께 하듯이, 한 사람을 이렇게 주님께 하듯이.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요한계시록처럼 미래 사건을 이렇게 계시해 주는 것도 있지만요, 우리가 몰랐던 것을 계시해 주는 거죠. 바로 그런 계시의 사건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한 사도는 그 예수의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흔히 두 가지의 잘못된 태도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한계시록은 읽지 말아야 된다.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으면 이단에 빠지고 그러니까 읽으면 안 된다. 조금 요한계시록을 조금 다른 책은 읽어도 읽지 않는 그런 태도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창시했던 칼뱅도 성경의 전체 주석을 다 썼는데 요한계시록 주석을 안 썼어요. 그만큼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굳이 성도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읽지 말라고 한 책은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나치게 어려워하고 전문가들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읽지 않는 것은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다른 책처럼 어렵다고 해서 안 읽는 것이 아니라 읽어야 되는 책인 거죠. 또 한 가지 잘못된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태도는, 두 번째 태도는 요한계시록을 지나치게 읽는 거예요. 첫 번째 태도는 요한계시록은 어렵고 신비한 게 많으니까 읽지 말아야 된다는 태도고, 또 하나의 태도는 요한계시록을 지나치게 읽는 거예요. 지나치게 읽는 건 뭡니까? 거기에 있는 막 숫자,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것들을 지나치게 읽어가지고 이것을 굉장히 신비스럽게만 읽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특별히 이단이 많습니다.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그냥 심플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하면서 지나치게 읽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을 더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지나치게 읽음으로써 이단에 빠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이런 극단에 빠지면 안 되고요. 요한계시록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태도로 그냥 천천히 읽어가면서 그 의미들을 깨달아야 되고요. 특별히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요한계시록 어려운 이유는요, 물론 내용이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표현들이 상징적 표현도 무척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읽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유보다 요한계시록을 읽기가 더 어려운 이유가 뭐냐?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갇혀있는, 동굴 속에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요한이 쓴 겁니다. 어떤 교회에게? 박해와 핍박이 있던 교회에 쓴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배경 속에서 쓰여진 건데, 박해와 핍박이 없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자꾸 이 말씀과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공감하지 못하는 게 그 고난을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공감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 핍박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낯섭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넘어가서, 여러분 북한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보십시오. 중국에서 신앙생활 해본다고 하십시오. 얼마 전에 중국에서 선교사님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목사님이란 표현 못 씁니다. 카톡에.
유 사장님, 그럼 저도 아무개 선생님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프랑스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편지를 받았습니다. 알제리, 박해가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북아프리카 알제리,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이 고난이 끝납니까? 이렇게 고난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는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고난과 상관없이 그저 글로만 읽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난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다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젊을 때에는 욥기서를 별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냥 욥기는 그냥 고난에 관한 책이지라고 했는데요, 그래도 인생을 조금 살아보면서 죄송합니다, 욥기서를 좀 이해하게 됐어요. 조금 이해하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요즘 조금 더 이해하고 있어요. 이제 그 말씀의 의미가 저에게 더 공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내가 요한계시록을 읽은 만큼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은 은혜입니다. 2020년 한 해를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어려움, 물론 저는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표현을 저에게 적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을 지내보는 분들, 이 말씀이 글씨의 내용은 어려울 수 있지만요, 이게 와닿는 겁니다. 이게 심정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계시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갑자기 무슨 신받았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미처 몰랐던 것이 눈이 열리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냥 눈에 뭐가 껴있던 것처럼 커튼이 가려져 있었는데 보이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 지식의 어두움, 내 경험의 어두움 속에 있었는데 이제 복음의 빛, 예수의 빛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은혜가 이 고난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반드시 가까이 해야 될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명심하면 좋겠고요. 오늘 읽었던 1장 3절 말씀,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태도,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때가 가까움이라.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가 복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고 해서 안 읽어야 될 게 아닙니다. 이것이 누군가 신학자들이 읽어야 될 책이 아니라 이 책은 누구나 읽어야 될 책인 거예요. 누구나 들어야 될 책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여기에 666은 무슨 뜻일까? 14만 4천 명은 무슨 뜻일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숫자가 무슨 의미냐, 여기에 있는 뜻이 언제이고 언제 예수님이 오시냐,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어두움 속에 있지만 예수님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고 그리고 배워야 되고 또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인데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 자,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받는 대상은 7교회입니다. 아마 내일부터 더 구체적으로 설교가 되겠지만요, 7교회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의 서쪽에 있는 7개 교회입니다. 이 7개 교회를 성경에서는 7촛대로 비유합니다. 7촛대가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를 거니십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7별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7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인데 소아시아에 있는 당시의 7교회뿐만 아니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전체를 뜻합니다.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영이 교회의 사이를 지나시는 겁니다. 오늘 동강교회의 사이를 지나시면서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의 사이를 지나시면서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박해와 고난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거짓 선지자가 있는 교회를 향해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해서, 복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상황에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성도들이 어두운 역사를 살아가니까 이게 단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둠보다 더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7 촛대 사회를 지나시면서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2000년 전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의 주제는 뭘까? 여러 가지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계시록의 주제는 단순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기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고 이기시고 이기실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3장 사이에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거기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단이 들어옵니다. 사단이 들어와서 세상은 악하게 되죠.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다는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다, 온전히 성취된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기신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경기를 보다 보면 우리 팀이 밀릴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막 공격을 해요.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막 사단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권력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물질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더 꾀가 많고 빠른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초대교회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배교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을 겁니다. 자, 하지만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경기에 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기신다. 우리 주님이 이기신다. 우리 주님이 이기실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명확하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계속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벨론은 당시에 로마를 뜻합니다. 그게 바벨론 제국이 되었던, 아니면 로마 제국이 되었던, 아니면 오늘 역사를 이끌고 있는 많은 문명이 되었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 누구도 예수를 이길 수 없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기신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길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길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견뎌야 한다. 견디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긴 자에게는 상급을 주실 거다. 이긴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 그래서 7교회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겼는데 무조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김을 믿는 사람도 이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김을 믿고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흔히 우리가 그냥 미래에 관한 책이라고 생각하죠. 미래.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될까? 마치 이런 것과 같죠. 내일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내일 주식 시장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미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정말로 잘못 가면 엉뚱한 사기에 빠지고
엉뚱한 거에 넘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가르침을 놓치고, 그러니까 예수님 언제 오시는 거야? 미래만 말하는 사람은 이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미래만 말하는 사람은 사기에 빠지고, 미래만 말하는 사람은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은 미래에 관하여 말씀하는데, 그 미래에 대해서 언제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있는데, 그러면 그 미래 앞에 있는 오늘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갖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은 그런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중에 마지막 책이죠.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어도요, 마지막까지 읽어야 되거든요. 마지막 영화를 보더라도 마지막까지 봐야 돼요. 야구 경기를 봐도 9회 말 3자 아웃될 때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없이 앞에 유다서까지 읽으면 안 돼요.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다 읽어야 되는데, 왜 다 읽어야 되냐면, 요한계시록을 읽기 전까지는 우리가 지는 거 아닌가? 예수 믿는 것이 자꾸 이긴다고 하는데 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아, 예수 믿는 것이 이기는구나, 반드시 이기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긴다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살까요? 이기는 사람처럼 살아야죠. 이기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실 건데 내가 지는 것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는데 내가 지금 이기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사람은 예수님이 마지막 파이널 빅토리, 마지막 최종 승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긴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 내 삶의 점수가 밀릴 수 있고 상대방의 공격이 내게 침투할 수 있지만 나는 이길 겁니다. 바로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로 승리의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지만 현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이기 때문에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표현한다면 헬라어 원어로는 엘피스입니다. 소망입니다. 소망.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것. 다시 한번요,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것, 이것을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것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까?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까?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으면 그것은 소망이에요. 아, 오실까 안 오실까, 안 오실지도 모르겠다, 그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건 막연한 겁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승리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교회의 승리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림절 소망의 초를 킬 때 그냥 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확실하게 이길 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것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책입니다. 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여러분, 여기에만 몰두할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반드시 이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우리는 소망한다. 세상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가르침인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이야기를 오늘 1장을 오늘 저희들이 배우고 있는데요, 1장 마지막 1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예수의 환상을 보는 장면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제가 같이 강조해서 읽고 싶은 구절은 17절 후반부부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 다음 구절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는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끝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작과 마침이기 때문에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그때 살아나시고 다시 죽는 게 아닙니다. 나사로는 다시 예수님이 살리셨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영원토록 살아계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었었다. 하지만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 자,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18절 표현에는요, 제가 늘 좋아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린 우리 카페 이름 조에라고 하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2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이 땅에서의 이 목숨으로 살아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살아있다는 것은 영원토록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분께서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거고 그가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신다. 창세기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모든 생명을 지으신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요한계시는 어떻게 끝납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때 이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이 교회, 우리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결혼식으로 요한계시록은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마칠 때마다 제가 언제부턴가 승리라는 말을 많이 외치죠. 작년에 알브라이스 목사님께서 오셨을 때 승리라는 말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저만 보면 승리 이러시더라고요. 승리란 말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그때부터 승리란 말이 제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승리야. 우리는 승리할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것이야. 왜냐하면 결국은 예수님이 승리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이 경기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경기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탄이 이길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사탄은 무적행에 들어갈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이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결론을 가지고 계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삶이 언제까지든지 우리의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마찬가지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말을 지나가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마다 우리 주님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 이기실 것입니다. 나도 이겼습니다. 나도 이길 것입니다. 사망 권세 분명히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때에 올 연말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로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실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실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말씀에 약속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에게 졌지만, 우리는 사단에게 졌지만 우리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로 승리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더하사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때때로 핍박과 고난과 삶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승리를 원하지만 하루하루가 버거운 성도들, 믿음의 불이 연약해진 성도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성도들, 꺾이는 갈대 같은 성도들, 병상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 삶의 산업의 현장에서 하루하루 조바심으로 싸워가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오늘 승리의 복음을 전해주셔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에서 승리를 외칠 때에 외친 그 승리가 저들의 삶에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여,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가장 기쁜 곳에, 우리 가정의 교회에, 이 나라 이민족의 북녘 땅에 주님을 찾고 있는 그 어두운 그늘진 곳에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알파와 오메가 살아계신 승리의 주를 찬양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